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지 않거나 혹 믿는다 해도 무관심하거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비성경적인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세나 종말이란 단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디도 나타나 있지 않은 이 이야기가 성경에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속에 이 종말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세라든가 종말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날은 우리에게 오히려 구원의 날이고 부활의 날인 동시에 상급을 받는 날이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크게 당연하죠. 문제는 이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날 주님 오신다고 했던 그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이것을 현실로 놓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지막을 의식할 때 실은 최선을 다할 수 있지 않나요? 반대로 마지막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대강 일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 그날을 동그라미 쳐놓고 이날이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매달려 기도합니다. 시험이 언제인지도 모르는 학생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별로 긴박감이 없습니다. 사람들 간에 헤어질 날을 의식하고 지낸다면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헤어지는 날이 언제라는 걸 모르게 되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라는 걸 의식하고 살 때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리켜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종말론적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즉 종말론적 신앙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종말에 대한 것, 종말이 있어,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반드시 주님 오시고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만사에는 마지막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삶의 마지막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유, 나는 100년은 살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100년 충분히 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개인의 종말에 예외는 없습니다. 비무기천이나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개인적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한 우주와 인류 역사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인류 역사의 시작이 있었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올 거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끝날이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하신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와 예수 재림의 때가 일치합니다. 재림을 대체 왜 이때 하시는가? 마지막 종말의 때, 이 땅에서 마지막을 겪는 이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 때문에요. 이를 가리켜 우주적 종말 또는 역사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모든 인간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사실, 곧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이게 분명히 있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이단 종파 가운데 이 마지막 역사적 종말은 없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한 생명 천국일 수 있어. 그래서 계속 이 땅에 라고 가르치는 이단 종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 책에 보면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장망성이 무슨 뜻이에요? 장차 망할 성, 이런 뜻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존 버년도 자기의 책 속에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러죠? 정치인들이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어떻게 되고 다 그대로만 되면 이 지구는 지금 엄청나게 변화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점점 악의 축으로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 역사의 우여곡절 가운데서 지금까지 잘 이어져 왔으니까 심지어 앞으로 계속 발전돼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입니다. 분명히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종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인류 역사에도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학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말고 종말이 반드시 다가오니까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믿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에 대한 긴박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다가오는 게 느껴져.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믿으면 곤란해요. 종말로는 역동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종말이 있다고 알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감지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곤충이 촉각을 세우고 주위 환경을 감지하듯이 시대의 변화를 간파하면서 종말의 때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예민해도 종말의 정확한 날짜, 재림의 정확한 일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항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로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맞아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역사했다 그러고 여러분 3일 뒤에 이러면 저 목사가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대의 현상들을 통해 종말이 가까워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 말세의 징조라고 부르죠. 이처럼 종말이 임박해짐을 예민하게 감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관심을 갖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문제는 세상 일을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노느라고 다른 것들을 하느라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영적인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영적 예민함, 영적인 긴밀함이 필요하죠.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시기를 안대요.
그 날짜는 몰라도 그 시기가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는 재림의 때, 즉 종말을 가르칩니다. 후반절에는 그때를 가리켜 우리의 구원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예수님 당시니까 지금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더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이것이 더 식상해진 시대를 살아가요. 왜? 이미 사단이 우리에게 몇 번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훈련을 이용해서 그거 봐 아직 올려 멀었어 라고 자꾸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거든요. 긴박감을 갖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좀 더 멀었어, 걱정하지 마, 아직 멀었어, 야 벌써부터 얘기 나왔지만 아직도 괜찮잖아, 믿지 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럼 어떻게 그 임박한 사실을 감지할 수 있을까요? 11절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은 이 세상의 죄악성을 가리키죠. 낮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의 때를 가리켜요. 세상이 밤에 기쁜 것을 보고 세상의 죄악이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다가오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미명, 아주 미명이 가까운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죠. 해가 뜨기 직전이 아니라 해가 뜨기 직전, 더 직전이 가장 어둡답니다. 밝아지기 직전, 그때가 가장 어둡대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악이 극도에 달하면 종말과 심판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 어둠의 심도를 헤아려 보면 종말의 때가 임박했음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봅시다.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되었죠. 대표적인 예가 노아 홍수와 소돔의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를 예로 들면서 재림과 종말을 언급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할 거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닥쳤지? 심판도 갑자기 닥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악했습니다. 생각부터 악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악했는지 생각 자체부터 악했다는 겁니다. 아주 속속들이 썩었다는 거예요. 소돔성은 또 얼마나 악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는지 동성애가 만연했던 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주 정도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죠. 결국 홍수 심판과 유황벌의 심판이 내려졌어요. 이 두 사건은 장차올 종말에 대한 샘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상일 거예요. 우리는 그저 신문이나 잡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밖에 모르죠. 요즘은 SNS가 있어서 더 복잡한 일들이 전해지긴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지구 각 도처에 재앙이 발생하고 있죠.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상식화돼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지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 지진 2점 몇, 3점 몇 다 놀랐습니다. 이제는 보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젠 4.7, 5.5 이렇게 돼야 보도가 되지 3점 몇은 아예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난리와 전쟁, 생태계 파괴, 기후 난동, 동식물의 멸종, 각종 공해, 사막화 현상 등 지금 정신없습니다. 전쟁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웬걸요? 오만 전쟁이 중동을 중심으로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먹거리나 마실 물도 이제 부족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생수통을 들고 다니지만 앞으로는 산소통을 갖고 다녀야 될지도 몰라요. 이런 현상들은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24장을 읽지 못하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나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요지경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종말의 시계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됐어. 이 시기가 이제 마지막 멈출 때나라고 종말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종말이 멀고 머냐? 아닙니다.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이 종말의 징조들이 이루어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역사적인 종말보다 우리가 더 긴박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보다 먼저 가기도 합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종말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너보다 먼저 갈 테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종말의 긴박함이 감지되면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 종말의 긴박함이 내게 느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종말에 대해 감사함을 갖고 살아갈 사람들이 해야 될 세 번째 삶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종말의 긴박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당연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자다 깰 때가 되어 언제 오시는지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중이야 라고 있다가 갑자기 깨게 되는 날이 아닌 거죠. 종말 의식이 없으면 믿는 성도들이라도 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아니요. 여기 긴박감을 모르면 잠을 자게 돼요. 영적인 잠은 뭡니까? 세상의 정욕과 죄악에 물들어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요. 주님을 그리워하지도 않고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욕망도 없어집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됩니다. 세상에 불신자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종말을 의식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느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각성된 삶을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영적인 각성의 기본은 기도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속의 물결에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언급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점점 기도를 떠나가고 있고 기도 소리가 교회마다 줄고 있습니다. 점점 새벽 기도가 줄어가고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없어져가고 수요 기도가 저녁에 모이는 기도회가 오전으로 갔다가 수요 기도회마다 지금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누려요. 나만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 기도 안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누가 안 하니까 너도 안 해도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너진 그들을 하나님이 다르게 해줄 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어서예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결의 삶입니다. 어두워질수록 별은 더욱 빛나죠. 그 몸이 되면 별들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보름달이 뜨면 별이 잘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저분은 하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4절의 말씀대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옷은 그 사람의 인격과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범사에 예수님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 이런 거 아예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때의 소망을 갖고 거룩한 신부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한번 교독을 할 건데 제가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뭐라?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삶이 이 거룩한 세마포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헌신의 삶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한 번만 더. 아니요, 한 번은 더가 없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젠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것들을 놓쳐도 돼요. 그러나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 오시는 날 구원의 기회, 천국 가는 그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 잠깐만요, 뭐 좀 갖고 나올게요. 아니요, 안 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다 알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성경이 그대로 맞는 거네. 어떡하지? 지금 다시.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미안하지만 개인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종말을 겪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이미 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를 그러나 그때는 늦는 겁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우리가 깨닫고 두 손을 모아야 하고 거룩해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신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탁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천국도 알고 영생, 그것을 알게 되는 그것 당연히 우리가 죽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 믿음 가지고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사랑하지 지금은 돈 벌어야 돼서 안 돼. 아니요, 늦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건강할 때, 시간 있을 때, 젊을 때에, 재능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만 하고 선언하는 날, 스탑 하고 선언하는 날 모든 게 다 멈춰버리고 맙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힘, 모든 것 다 우리 욕심을 위해 쏟아붓고 주님 오시게 될 때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주변에 나가서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모쪼록 남은 생에 후회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에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본문 속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금 밤이 깊은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빠져듭니다.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지금 초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서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친구나 이웃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밤입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두 손 꼭 모시고 주님 만나시고 마지막을 대비하며 여러분 삶의 멋진 삶을 준비하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